아멘. 자, 오늘 말씀 이어서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의 또 말에 대하여 일러주시는데요. 성경은 말에 관한 레슨이 참 많습니다. 이런 그 정도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또 어리석게 되기도 하고 또 성경은 또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또 악인이냐 이렇게도 이제 대비해서 또 말씀을 주세요.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끌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본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악인과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대비합니다. 악인의 입술은 뭐로 말미암아? 패사. 원래 이 패사라는 말은 사람이나 짐승이 죽을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이제 패사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성경은 이 말을 이제 말로 연관시켜 끄집어냅니다. 즉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말의 위력이 있음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또 어떤 말은 죽은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고, 그래서 그만큼 말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제 죽음으로 비유하는데요. 자, 또 허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허물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뭐 말이 잘못 나가기도 하죠. 그런 말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가 없이 말을 하다 보면 또 실수하기도 하죠. 그런 말은 성경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우리도 말하다 보면 그런 말들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실수한 말 가지고 자꾸 문제 삼으면 그건 이제 그 사람 인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다 보면 실수하는 말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패사는 의도적으로 나쁜 말,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험담하는 말, 그러니까 욕하는 말, 욕도 습관적으로 자꾸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냥 감정에 욱해서 그냥 에이 그냥 뭐 한마디야 뭐 괜찮은데,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욕만큼 나쁜 거는 상대를 험담하는 말이죠. 뭐 욕은 아닌데 험담은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낱말하는 말, 뒤에서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다 아우러서 이제 헛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말은 나중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좀 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중반절에 어디에 걸려도 그물에 걸려도 그랬습니다. 이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리면 고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뭐 방어 이런 이만한 고기도 상어라고 할지라도 그물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물에 걸리면 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물로 비유하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여기 이제 그물은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한 말에 하나님은 때가 돼서 뒤에서 낱말하면 그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물이 되어서 자기를 걸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을 일러 주십니다. 남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또 말이 나중에 하나님은 그게 또 자기의 그물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야, 우리끼리만 알자. 내가 너만 말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절대 자기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말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알미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데, 잠언 18장 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멸망이 되는.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무엇이 되느니라? 그물. 그래서 그의 말한 것이 나중에 자기의 그물이 되어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일 수 패사가 될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자가 자기 생명을 보존함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잠언 13장 3절 합독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불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멸망이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날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합독합니다.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이제 시인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 입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에 제일 처음 하는 입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찬송대로 우리가 입이 100개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입이 100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입은 복된 입입니다. 그 입은 복이 있는 입인데요. 자, 다시 잠언 12장 13절을 보면, 자, 의인의 입술은 어떠냐? 악인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또 허물이 있어도 내 의인의 입술은 후렴절입니다. 의인은 어디에서 벗어나느니라? 환난에서. 그러니까 말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면, 패사의 반대말은 이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려주심을 그렇게 일러줍니다. 자, 14절로 이어집니다. 그 의인의 입술은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복록은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좋으셨더라. 이게 좋다라는 말이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좀 지혜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시기에 좋게, 들리게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하면 은혜롭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면 기쁘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면 감사하게 말할까?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입은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이 필요하니까 입을 주셨죠. 그래서 입을 주실 때는 우리가 먹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또 말로도 하게 하시는데, 이 말을 참 잘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거나 뭐 언어를 미사오구를 써서 화려하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에 은혜가 있고 그 말에 축복이 있고 그 말에 감사가 있고 그 말에 위로가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로새긴 금쟁반의 사과 같으니라 할 정도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중요한 거죠. 뭐 아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데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 중에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 중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말을 잘할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잘하는 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10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예. 근데 가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사과를 먹을 때 언쟁반에 하얀 그릇에 사과 하나가 딱 올라가 있으면 그게 참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참 먹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이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딱 합당한 말, 너무 지나쳐도 그렇고 너무 또 지나치지 않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연습하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누추한 말, 그 욕 비슷한 말이 있죠. 어리석은 말은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 또 어떤 말, 어떤 사람 말을 하면 말을 배배 꼬아가지고 좀 비난 비슷하게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머리가 본인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듣고 나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머리가 좋은 거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마땅하지 합당하지 아니하다, 경우에 맞지 아니하다 일러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 정도는 감사합니다 하시는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합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꽃은 물을 먹고 자라지만 또 자녀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찬하는 말도 얼마나 이제 복된 말인지 몰라요. 자, 네 번째,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위로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정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뭐해라? 알아주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여섯 번째, 평안한 말.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 또 누구를 먼저 만나든 상대를 좀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 만나실 때 똑똑한 사람을 더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면 좀 편안한 사람이 더 좋으세요? 각자 믿음대로 하세요. 자, 진실된 말. 잠언 12장 19절 합독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더 진실되게 하려는 그런 훈련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면 그 진실하게 말하는 것. 자, 그리고 참 좋은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나에게 뭐를 이야기하고 부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은 몰라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 그랬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주셨으니까. 자, 9번째 축복하는 말, 민수 1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예. 참 남을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참 복된 말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말인데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아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복음의 본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냐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상대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섬겨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이 있으시고 또 말에 지혜가 있으시므로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하루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